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죠. 예수. 어제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60 정도 돼 보이는 남성인데 예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야지.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야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된대. 예수는요,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예수여, 예수여라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라고 그래야지 예수라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도 60대인데 남성분인데 나보고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면은 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야지, 광화문 같은 데 모임 나가서 힘을 모아서 잘못된 이 정부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런 전도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것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를 아느냐, 아니 대답하기도 싫은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난 전도하기가 바쁜데. 대꾸도 안 했어요. 목사는 가르치고 전하면 된다. 무엇을? 진리를, 복음을,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면 된다. 나라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으니 기도하면 된다.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나요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죠. 17절 말씀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로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혈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다. 그러시면서 18절에 가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반석이 뭐예요? 믿음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야. 그 믿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너로 이와 같이 나를 믿는 것은 너로 하여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안 믿고 싶어서 자기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다 빛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얼마나 이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아질 때. 자, 제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도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그러시면서 네가 이것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천국 열쇠라는 걸 주시는데 너희가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기도하라. 이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울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것도 없다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너무나도 고통이 하나님으로서 다 그 영안을 열어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내게서 이 고난의 쓴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기뻐하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할 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곁에서, 제자들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 후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자들은 옆에서 자잖아요. 제자들이 뭐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죠? 제자들이 기도한 게 아니야. 제자들의 기도는 언제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뒀어요. 내일 죽일 건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구하시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기도가 되는 거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성령이 임해야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리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권세로 제자들에게, 아니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내가 너에게 줄 금 그런 건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요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버리잖아.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자, 그 안진뱅이가 없었던 안진뱅이가 어디서 나타난 것이 아니야.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성전에 오를 때마다 그 안진뱅이는 있었지만은 안진뱅이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안진뱅이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해, 제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안 고치셔? 제자들로 같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보였고 못했던 것을 이제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거야. 이제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버렸더니 그 안진뱅이가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나오는 9사람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세상으로 가버린 것처럼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믿는 자 각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느냐,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게 성령 받은 증거고 성령 못 받은 증거고 그래요. 성령을 못 받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어려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이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진리가 복음이 난 믿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습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기쁨으로 이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 문을 열고 모셔드려오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도 없어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발걸음까지도 의의 길로 생명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 예수님 가신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것을,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돕는 자 성령을 통해서 나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내 영혼은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 편치 않고 인생 끝나는 날까지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나, 세상 모든 시험 환난 가운데서 성령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만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하는데 1시간 걸리나요? 30분 걸려요? 아니잖아요. 이게 결심기도라고 그래요. 결심기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야. 어떤 환경 속에서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제한을 받아요. 물론 바다 무리도 걸으시고 제자들에게 빨리 오시지만은
이 제한을 받으시는 거야.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제한이 없어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면은 또 어떤 나라에도 대통령이 아닌 어떠한 비천한 어떤 사람이래도 신분하고는 상관이 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모두에게도 각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성령을 아직 못 받았으면은 제가 조금 전에 가르쳐드린 그 기도를 하면은요, 그게 결심 기도인데 그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 그대로 안 해도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뭐가 죄인이야?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온 내 인생 내가 죄인이야. 그러한 나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건지셨잖아.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 진리를 나는 믿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 복음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마귀의 종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가 내게 있으니 이것은 나로 하여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가는 승리자,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하는데 30분, 1시간 걸리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 속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악령이 들어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번뇌와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찬송을 부르면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무슨 말씀이에요? 찬송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 그 찬송을 입으로 부르느냐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르느냐. 입으로 부르면은 귀신 안 떠나가. 내가 믿음으로 정말 내 속에서 찬송이 나오면 귀신이 일곱 길로 떠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귀신이 안 떠나가. 믿음으로 들을 때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귀신이 떠나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그 사람에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할 때도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귀신이 안 떠나가. 안 무서워해. 그러나 예수 이름 권세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비록 1시간, 2시간 기도 길게 안 해도 때때로 수시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 즐거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더러운 것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악령이. 성령이 떠나가면 더러운 악령이 임하고. 자, 아예 그냥 귀신에게 마귀한테 붙잡혀서 사는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안 건드려 귀신이.
마귀 것이니까. 그러나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마귀를 섬기고 살았던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회개도 하고 막 이럴 때 귀신이 비상이 걸린 거야. 이제 안 뺏기려고. 그래서 바짝 더 귀신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긴장해가지고 곁에 와서 늘 미혹하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주고,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주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자꾸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곁에 와서 미혹하는 영이.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예수님은 된다는데 귀신은 안 된다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고 말이에요. 누구 말을. 응?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누가? 사도 바울을 죄수로 지금 로마에 압송해가는 로마의 백부장이, 결정권자가 누구 말을 들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 그러니까 배가 파손되고 몇 날 며칠 동안 어두운 가운데서 해도 보지도 못하고 배가 결국 파손되고 다 죽게 되고, 배에 실려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바다에 던지게 되고 276명 다 죽게 되는데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게 되잖아요.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다 살았지만은 그건 몸이 사는 것이지 영혼이 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로 나병 환자가 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다 영혼이 산 것이 아니라 나병이 고침받은 거야, 치료가.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10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아홉 사람에 속하지 말고 우리는 그 한 사람에 속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은 없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그 부활신앙,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을 제자들에게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다 데리고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건만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지켰나이다. 그냥 이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오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안에 지금 예수님이. 근데 그러한 믿음 없이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애워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요한복음 3장 6장 35절 생명의 떡, 요한복음 7장 48절 생명의 떡,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자,
들어서 이제 애워가지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 애들한테도 한 10번, 20번 가르치면 애워.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어때요? 16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잠시 뒤에 똑같은 16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지금같이 살아야죠. 어디를 떠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아버지와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면 이 생각 아닙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지.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같이 이루고 계시면 뭐 할까요? 뭐가 이루어져요? 계속해서 그냥 인간으로 오셔서 육체로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오셨잖아. 때가 차서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때가 됐으므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고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구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결코 구하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22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속히 오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요한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내가 또 속히 오리라 하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 믿는 자 모두를 대표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끝에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경이 여기서 끝나다. 마무리가 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언약을 약속을 믿는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 다시 오시려고 우리 알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이거 아니냐고 말해요. 이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그냥 견디는 거야. 견디는 거야. 뭐 그냥 인내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누리고 막 오래오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인생은 살 만큼 살고 이제 어떻게 예수님 오라 그러면 가야지. 그때까지는 준비를 해야죠. 무슨 준비? 상 받을 짓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은 구원받지만 구원만 받으면 되냐고. 네? 상 받을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사도 바울 감히 따라가지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신앙을 본받으려고 힘을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예배와 전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날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여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이 육신의 생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이 사탄아, 베드로 뭐로 사탄이라고 하셔 예수님이. 이 사탄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구나. 하나님의 하신 뜻을 해방하는 건 그게 바로 마귀고 사탄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성도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거 불신하는 그건 저주예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은 영원히 사는 생명.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이죠. 10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야. 영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 받아야 된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없어요. 세상 여러 가지 환경 그런 것으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할 것이 못 돼. 내가 다 세상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새벽을 깨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과 달라. 기쁨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 고통을 어떻게 알아? 가난해보지 않는 사람이 그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방하는 것은 그 생각을 주는 것은 마귀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명령하면 떠난다고 그랬으니까 야고보 4장 7절에서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신다. 실수도 없으시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먼저 복을 누리고 네가 누리는 것을 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또 유익을 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후이 차고 넘치게 안겨 주리라. 그것이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물질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걸 줘야 돼. 성령 받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뭘 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걸으라면서 오른팔을 확 잡아라니까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주는 거야. 좋은 것을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본질을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는 현상으로 본질에서 나와 본질.
그 원인을 알아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 믿음은 사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 누구든지. 뭘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승리하고,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는 거야. 나를 연단시켜서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내가 강건하게, 너희가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층 하늘 주님 보좌 있는 곳에 다녀와서 그곳에 있는 모든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야. 이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오늘 또 승리하고 살아가는, 내가 살고 내 이웃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내 생활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도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이것은 과정이지 끝이 아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나는 못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